청명한 밴쿠버 여름 날씨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이 많으실 텐데요. 네, 부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여행 중에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리뷰하고요. 이번 주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의 어떤 주제와 같은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나라, 미래적이죠. 그리고 현재 이미 임한 현재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 속하기도 하고요. 네, 물리적인 세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네 가지 다차원적인 특징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색지대로 보이게, 회색으로 좀 희미하게, 모호하게 보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색지대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어 그런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고 계셨죠? 네, 그때 누구를 봅니까? 네, 시몬과 안드레를 봅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17절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18절에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하죠. 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지으신 이름이 베드로죠. 베드로라고 쓰지는 않고 케파, 아람어로 케파라고 지었는데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그다음에 영어로는 피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드로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베드로거든요. 우리에게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이 계속 스페인어로는 페드로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온 거죠. 원래 예수님이 아람어로 지으신 이름은 케파였습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네. 19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본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이 두 개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건이 동일하게 이렇게 벌어지죠.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를 어떤 섭외하는 그 장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예수께서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들 중에 왜 어부를 선택했을지 이게 그냥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호수에 어부들이 많아서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볼텐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 네,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글씨가 좀 조금 작네요. 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일단 종말의 때 메시아가 와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여 그 후에 많은 호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사실 25절과 16절의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어부라는 상징적 표현을 쓰면서 종말의 때, 메시아의 때에 어부를 부를 것이다 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라는 직종에 있던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종말의 때 어부를 부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부를 부른 거죠.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 나를 따라오라고 번역된 본문은 여기서는 follow m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come after me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내 뒤에 오라는 거죠. 내 뒤에 오라. 네, 요 표현은 요걸 갖고 한글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는 이 선생, 이 랍비를 선택하겠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랍비들이 제자들을 선택하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여기서 보면 내 뒤에 오라, come after me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적 배경에서 주로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군사들을 모집할 때 내 뒤에 오라, 나와 함께 싸우자 라고 할 때 쓰이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아주 싸움을 잘하던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사울, 전쟁을 굉장히 잘했죠. 사울과 같은 군사 지도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군사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마따디아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이 했던 표현이 내 뒤에 오라, 내 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표현을 외치면서 부하들을 모집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방 시리아 군과 전투를 벌여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200~300년 전에 마카비 왕조를 세우죠.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어부들을 향해 따라오라, come after me 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일종의 군사 지도자 같이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요? 군사 지도자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두 뭔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 본문만 그대로 보면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하다 못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그렇죠? 예, 지금 캐나다 맥락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좌보표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시급은 얼마입니다. 일은 이거고요. 베네핏은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잡 인터뷰 했나요? 없었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고 4명의 어부들은 군말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4어부가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눌려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추측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따라갔다라는 표면적인 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따라갔을까를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 팔레스타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내 뒤에 오라는 권면은 로마와 맞붙어서 함께 뭔가 저항운동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선언으로 일으켰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그래, 이 사람이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뭔가 로마와 붙어서 한번 새로운 싸움을, 이 당시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AD 70년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가 로마군에 철저하게 진압을 당하죠. 티토 장군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군사 지도자, 저항운동의 리더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죠? 자꾸 이상하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아, 과부, 세리, 병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림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8장에서 베드로가 발끈해서 항의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놓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거기다가 부모까지 내팽겨쳐 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4명의 어부는 예수를 통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팔자를 고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4명의 어부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위대한 헌신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석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초기 교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쌓이면서 그런 해석은 너무 과했다라고 결론이 오고 있거든요. 이 어부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 봤을 때도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어떻게 했죠? 이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싸웁니다.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내가 왼편에 앉겠습니다.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이걸로 계속 싸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4명의 어부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예수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평생 어부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어부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로 완성된 상태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큰 결단을 했죠. 배를 버리고 부모까지 버리고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고 부활했다라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예수운동은 역사 속에서 그냥 소멸을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 4 어부들은 대가는 치렀지만 예수를 자기의 스타일대로 믿고 자기의 기대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기만의 가상의 예수를 그려놓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는 그들에게까지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리신 거죠. 이 4 어부들의 삶,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버리고 떠났던 이 제자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부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어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서적들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만 쌓여요. 계속. 한쪽 코너는 영어책, 한쪽 코너는 한국책인데 좀 비슷하게 있거든요. 계속 책만 쌓입니다. 저거 언제 읽지?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사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면 잘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 이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 그 책 너무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신학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오늘 나온 내 어부, 2000년 전까지 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 시대, 지금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 70대 이상의 분들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 40년대생들, 1940년대,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신데요.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이전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목숨을 걸고 정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들여서 신앙을 했던 그분들의 뚝심과 비교할 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훨씬 우리는 많이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기독교 신앙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훨씬 가난했고 훨씬 절실했고 신앙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원했던 시대를 살았던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선배의 시대, 한 30년, 40년 선배분들의 신학적 깊이는 사실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커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지 싶으면 매번 똑같은 얘기였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 이게 계속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열심히 섬기셨죠. 신학적으로 사실 아주 깊은 통찰을 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썼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내 어부들처럼 일단 예수를 따라가자. 그러려면 우리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까지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그런 어부들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하셨던 분들. 반면에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 제가 이게 여기 계신 젊은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전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양질의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저는 사역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설교라는 게 별게 있어? 약간 설교 이런. 그렇지만 막상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주 설교를 하니까 다른 분들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이렇게 봐요. 그리스교회 박실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 근데 생각보다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세대가 젊어질수록 아주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좋은 주석들이 뭔지 잘 알고, 그리고 점점 가방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완전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 완전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주석들, 예전에는 영어를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했던 뛰어난 주석들이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대안적인 신학적 개념들이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터 신학, 평신도 신학, 미셔널 처치, 라이프 에즈 미션, 하나님의 선교 등등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학적 전통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보완된 대안적인 신학적 개념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젊은 목회자로서 그런 책들을 열심히 통독해왔습니다. 분명히 이전 선배들의,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신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 그런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바뀌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점점 교회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예리해지고 똑똑해지는데 왜 점점 교회는 힘을 잃고 복음의 능력은 시효를 다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오늘 내 어부들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나는 이거면 되지 라고 믿는 것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야든 성장은 거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되죠? 근육 운동을 해야 하고요. 사실 근육 운동 말이 좋아서 근육 운동이지. 플랭크 이거 엎드려서 이거 하는 거 김종국 장로는 굉장히 오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저 1분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늘이 노래집니다. 몇 분 하다 보면.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복근과 힙이 단련이 되죠. 우리가 상체 단련은 뭐 하죠? 벤치프레스라고 누워서 이렇게 드는 거 합니다. 정말 이제는 도저히 못 들겠다 싶을 때 웨이트 지도하는 분들은 5번 더 하죠. 그때 옆에서 하죠. 그때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넘기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뭐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영어 영재 10만 명에 1명 있을까요?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반복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순간에는 고통을 참으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함께 지나고 그 순간을 같이 견디었을 때 그 공동체는 단단해지고 공동체는 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전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들을 보면 자신의 신학적 좌표가 어디였는지 잘 모르시죠. 신학책 별로 읽은 적 없고 그냥 신앙의 대부분을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설교에 의존하며 아주 신앙의 패턴이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좌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게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엄밀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들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신학적으로 건강한 지식들을 갖춰야 하지만 일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죠. 한말로 하면 이게 11세기 신학자 안셀무스가 말한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사 발전의 한 축, 교회 역사 발전의 한 축,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서 신앙을 하자라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다니엘 밀리오리가 쓴 조직신학책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책이 너무 훌륭합니다. 나중에 제 꿈은 같이 한번 그 성도분들이랑 이 정말 은혜롭거든요. 조직신학책은. 어쨌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 이게 이렇게 한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믿는 것이 교회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또 다른 전통은 말씀 가운데서 묵묵히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하나님을 관상으로 만나는 것, 렉시오 디비나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이 두 가지 이 영성의 훈련의 방법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많이 추구합니다. 많이 읽고 배우고 예전보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들은 24시간, 우리가 7시간 잔다고 하면 계산이 안 되네요. 8시간 잔다고 하면 나머지 몇 시간 깨어있죠. 그 나머지 시간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을 대면하고 살까요?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복음이 힘을 잃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잠잠히 대면하는 시간들,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 개인은 성장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자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내어놓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르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힘을 잃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립의 신앙에서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한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번 주에 하셨던 사역,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실 때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어부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응시였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두리번 하시다가 그냥 한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자신이 제자로 삶을 사람을 꾸준히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6절과 19절에서 보시니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은 대상자를 유심히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세울 사람들을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겠다라고 보기 전에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목사님의 역할, 어떤 전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인 나는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제자 삼는 사역은 전임 사역자의 역할인 것처럼 바꿔놓은 이 현대 교회가 바꿔놓은 최고의 오류죠. 전임 사역자의 역할인 것처럼 규정해버린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자립해서 설 수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영적인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20대 초반의 시절, 여기 20대 초반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20대 초반 어떤 시절이죠? 누려야 하고 즐겨야 되는 시절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기보다는 인생에 한 번뿐인 20대 초반 얼마나 황금 같은 시절입니까? 그 시절을 누려야죠. 네, 그럴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더 먹으면 더 많은 이들이 부모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20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내 자녀가 잘 먹고 있는지, 잘 입고 있는지, 친구들과 싸우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하죠.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신이 그들을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힘을 잃은 이유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영적인 청년 단계에서 만족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으니 나는 건강하니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영적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스로가 영적인 부모로 다른 이들을 케어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비록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립에만 만족하는 멤버들이 많은 교회는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어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전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교회 역사를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 교회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돼서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정말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어느샌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을 때 폐쇄적인 교회, 폐쇄적으로 바뀐 교회는 결국에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른 이질적인 일들을 품었던 교회들은 계속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로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수고하면서 일궈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명의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일정 부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와 대항하는 세력의 리더로 예수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부르심 앞에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미련 없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방향은 살짝 빗나갔지만 그들의 행동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도 신학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세련된 신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심플한 패턴의 신앙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많이 배웠지만 영적인 지구력이 떨어지고요, 힘든 순간을 회피하고요, 잔 기술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그랬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앞선 세대와 지금 세대들이 서로 배울 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그 태도들을 기꺼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4명의 어부들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요, 다른 이들을 품으며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이 주빌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